창세기 강해는 아니에요. 제가 언어 공부하다가 이렇게 뭐죠? 그 바라라는 단어 지난주에 공부하다가 바라가 꽂혀가지고 바라를 좀 하다가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또 창세기가 연결돼서 2절 하게 됐는데요. 오늘은 2절에 이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 말씀 근거로요. 묵시복음을 배우는 언어를 통해 배우는 묵시복음 10번째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 위로 길어내는 구원이란 깊음 위로 길어내는 거다. 근데 그 내용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설교가 이제 시리즈나 내용에서 원래 이제 창세기 강의 때 베레시트도 하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도 이제 충분히 나누어서 오늘 말씀 나누니까 혼돈이 뭐고 공허가 뭐고 흑암이 뭐냐 그 설명도 안 해주면 어떡하냐 그렇게 이제 하는 분도 계셨는데 다 했었어요. 옛날에요. 한 3년 전에 했었어요. 또 하면 저는 편하죠. 공부 안 하고 그냥 했던 것도 재탕하면은 되는데 저는 스스로 죄송해요. 저는 설교를 제 위주로 해가지고 그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제가 이제 고민하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제 펼치는 거니까 좀 이제 회중 중심에 좀 사려 깊은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교회 성장에 좀 방해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좀 조절은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가니까 혹시 좀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물어보지 마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좀 보시고, 아니면 여러 선생님들한테 한번, 뭐야, 이게 좀 토론도 해보시고, 정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좀 틀려도, 신앙은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는 영역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미지, 알지 못하는 세계인데 신앙은 아는 거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신앙을 알고 있잖아요. 지식이 중요한데 지식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몰라도 돼요. 근데 모르면 안 돼요. 무지는 악이거든요. 근데 미지의 세계에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닌 거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아야지만 구원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알아야 구원받아요. 뭘 아냐? 개별적인 지식을 아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알미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은혜는 우리를 계속 알아가게 해요. 은혜를 알아가게 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게 다는 아니죠. 그래서 불안할 때도 있죠.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어떠나 나중에 혹시 그런 질문도 할 때가 있거든요. 옛날에는 기복주의가 진리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 기복주의가 틀린 건 알았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어느 단계 가서 묵시복음이 이제 뭔지 알았어요. 묵시복음이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또 묵시복음이 틀리면 어떡해요? 말하자면 그러면 틀렸으면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원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 좀 되실랑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고 알아가는 건데 그 알미 개별적인 정보를 막 취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말하자면 표현할 수 있는 건 관계 안에서 내적인 확신과 안식을 경험하게 하는 알미다. 표현은 그것뿐이 안 되겠어요, 제가요. 그래서 알아가게 돼요. 알아가게 되는데 다 모를 수도 있어요. 그치만 알아가는 게 기뻐요. 그걸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이 중의적인 이 설교자의 이 스킬. 아실 분은 아시고 모르실 분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책임이 아니고 그래서요. 알아들을 분은 알아드시고 사실 분은 사세요. 그래서 못 들어갔는지 진짜 죄송합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창조와 안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밖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기쁨의 상태인 것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나의 기쁨의 상태를 6날을 통해서 하나하나 창조에 가셔서 7의 안식을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고 누리는 구원의 내용이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은 6날의 창조를 통해서 7날의 안식을 완성하실 것을 언약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이 말하는 바라, 창조하다라는 단어는 진화론과 대조되는 창조론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개념은 물질 창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무슨 창조예요? 예, 교회 창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창조론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증언하는 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셨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걸 다 면밀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증언하지 않죠. 그래서 박테리아를 언제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르고 아메바를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기린은 6째 날 만들었겠죠. 동물들 6째 날이니까. 바퀴벌레는 다리가 많은 짐승 4째 날인가요, 집사님? 몰라요. 왜냐면 성경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창조론을 주관적 창조론이라고 굳이 용어를 붙여서 표현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유와 무의 개념은 유는 진리이고 무는 비진리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말도 맞는 거죠. 그렇게 적용하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비진리에서 있는 것으로 진리로 창조해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존재하는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는 단어가 바라, 베레시트, 바라 그랬고요. 쉽게 말해 비진리로 있는 우리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었고 이것들의 깊음 속에서 진리로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의 사역이 바라다. 그래서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선언하시고 창조의 이제 대략적인 내용이 설명이 되는데 2절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죠. 요거를 이제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하 에레츠 하예타 토후 바부후 베호셰크. 두 번째 줄에는 알페니 테홈 바루아흐 엘로힘. 많이 들어본 거 있죠? 미라 헤페트 알페니 하마임이에요. 첫 번째 바하 에레츠죠. 바는 그리고 하는 정관사고 에레츠는 뭐예요? 네, 땅. 그리고 그 땅이 토후 보후 호셰크죠. 토후는 혼돈하고 보후는 공허하고 호셰크는 흑암. 이게 뭐냐? 토후는 형태가 없는 거고요. 공허, 보후는 내용이 없는 거고 흑암은 빛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창세기 강의 때 무지의 상태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표현을 했어요. 창조받기 전에 모든 인간의 상태가 이렇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두 번째 줄에 깊은 표면 위로 깊음이 태움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들의 호흡.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죠. 엘로힘은 복수니까 하나님들로 해도 좀 부담이 되니까 하나님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루아흐가 원래는 바람 혹은 숨 혹은 호흡이에요. 영이란 뜻도 있는데 영은 나중에 약간 종교적인 의미가 가미돼서 붙이니까 그러니까 엘로힘 루아흐를 하나님의 영이라고 번역하는 자체가 우리의 문맥에서의 번역인 거죠. 루아흐는 영도 되지만 거의 대부분 구약에서는 바람으로 하는 부는 바람으로 이제 표현됐어요. 그 바람이 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 교회들이요. 세 번째가 물의 표면 위로 움직이다. 여기 운행하다 있죠. 운행하다가 라하프예요. 중요한 단어인데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언뜻 보면 2절에 주어는 몇 개 정도 있어요? 한글 문법의 주어는 조사가 뭐뭐 붙죠? 은는이가 그랬잖아요. 땅이, 흑암이, 하나님의 영은 이게 주어적 개념이죠. 동사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운행한다. 한글로 보면은요. 그래서
되게 2절 해석하기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잖아요. 그 주어가 흑암이에요, 땅이에요? 생각을 안 하셔가지고. 그렇죠. 근데 한글로 보면은 좀 문법적으로 많이 이렇게 헷갈려요. 번역의 오류라, 번역의 한계. 그 번역은 어쩔 수 없이 한계를 직면해요. 그래서 어떤 번역가는 번역은 반역이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좀 마음이 껄떡지근해요. 어떻게 번역해요, 영어를? 거시기 아세요? 그 거시기 있잖아요. 그 거시기가 거시기 했거든요. 번역해 보세요. 그 번역은 어쩔 수 없는 한계를 직면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서 해석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보면은 원문의 주어는 땅이에요. 에레츠 하나예요. 땅이. 그 다음에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명사예요. 혼돈, 공허, 흑암 명사고, 그 다음에 동사는 이었다, 하야. 땅은 이다. 혼돈, 공허, 흑암. 됐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고, 그다음 맨 끝에 움직이다, 운행하다가 라하프인데, 요거는 동사이지만 분사로 되어 있어서 형용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체 주어는 땅이, 전체 동사는 이다, 하야. 그러면 땅이 어떻게 존재했냐? 무엇으로 존재했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그러니까 혼돈은 형태가 없는 거, 공허는 내용이 없는 거, 흑암은 빛이 없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진리를 받기 전의 인간의 내적 상태가 이거다라고 정의 내릴 수가 있겠고요. 완벽하게 자세하게 표현하진 않았지만 창세기 강의 4번째쯤인가에 표현한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여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내용을 원하시면 보시면 돼요. 이렇게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있는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엘로힘 루아흐가 하나님의 바람이 깊음의 표면 위에서 물의 표면 위로 움직이고 있다. 이게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본문을 보고 제가 묵상하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땅이 이렇게 있죠? 땅이 어떤 상태예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움, 호셰크 상태죠. 이게 땅의 상태인데 이 땅 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바람이 깊음 위로 라하프하고 있어요. 깊음 위로, 이게 위라는 단어가 알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올라오는, 이게 끌어당기는 개념이에요. 단어의 개념은요.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물이 있대요. 물이 있죠. 마임이 물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 이런 그림. 어떤 느낌이 드세요? 안에 핵이 있고, 건졌어요. 핵이 있고, 핵을 하는 어떤 내용이 있죠. 어떤 느낌이에요? 어떤 것처럼 보여요? 알. 그런 건가? 마치 뭐 그런 느낌이니까 생명이 이렇게 수정되고 잉태되기 직전의 어떤 상태를 굳이 이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구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부분도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걸 굳이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 정리하면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이었고, 하나님의 호흡은 혼돈, 공허, 흑암의 깊음 위에서, 표면 위에서 물 위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니까 물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막 운행하는 어떤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이렇게 느낌이. 그래서 철학자나 모든 종교에서 고대 철학자 아낭시 만드로스나 탈레스 같은 철학자들이 이 세상의 그 기원은 뭐냐? 물, 불, 공기, 땅. 물, 바람이 공기니까요. 네 가지, 네온소라고 흔히 이게 다 똑같이 얘기해요.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근원에 대한 본성이 있었나 봐요. 이 세상의 어떤 창조되기 전의 상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상태였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정해 놓은 거죠. 그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닭이 알을 품고 있는 상태와 유사한 것처럼 보입니다. 생명의 시작은, 시작은 아니겠지만 알. 모든 생명체는 알에서 나오죠. 조류나 파충류나 포유류도 다 알에서 나오죠. 여자의 몸이 자궁이 뭐예요? 알집이에요. 그래서 알집에 생명이 잉태되면 레헴, 헤세드, 은혜, 사랑 지난주 했습니다. 표현한 겁니다. 한글 성경에 이제 중요한 단어가 운행하다. 뭐가요? 루아흐 엘로힘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이. 혹은 하나님의 말들이. 이렇게요. 말들이 뭐하고 있다고요? 운행하다가 뭐예요? 운행하다. 언제 써요? 기차가 운행하다. 비행기가 운행하다. 하나님이 기차와 비행기처럼 운행했다는 뜻인가요?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은 운행하다로 번역을 했고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었던지 새로운 번역 성경들 보세요. 바른 성경은 감돌고 있었다. 좀 더 다가오시죠. 감돌고 있었다. 표준 세번역은 움직이고 계셨다. 공동 번역은 휘돌고 있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도 거의 대부분 moving, hovering, fluttering. 무빙은 움직이는 거죠. 하버링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그 드론이 인기잖아요. 드론의 좋은 것 중에 하버링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딱 정지해가지고 사물을 관찰하는 거. 이렇게요. 그게 하버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가 있고 하나님 옆에서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막 관여를 하고 막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느낌이 그런 이 라하프가 사용된 부분이 신명기랑 예레미야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번역 그래서 공부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우리에게 해석적 인사이트를 줘요. 신명기 39장 여기 9절 이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르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지역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리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보호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곰다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신명기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드시는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그랬죠. 배 미드바르, 광야 안에서가 민수기라 그랬어요. 이 미드바르는 다바르, 말이라는 단어에서 왔으니까 광야에서 말이 떨어지면 뭐가 돼요? 가나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 창조의 사역을 구속사로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황무지 미드바르, 광야 토우라는 장소가 그러니까 그 32장 9절에서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있지요. 이 황무지가 미드바르고요. 부르짖는 광야 있지요. 광야가 토후예요. 형태가 없는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토후 그거예요. 만나셔서 지켰다. 그 다음에 11절이 중요하죠.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어지럽게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했다는 뜻은 뭐예요? 보금자리를 흩었다 그 뜻이죠. 근데 이게 원어가 우르라는 단어인데 깨다, 일으키다, 각성하다예요. 그 흩었다고 표현했어요.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있죠. 너풀거리며가 라하프예요.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아셔요? 독수리가 맹금류가 새끼를 나는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한다 그래요? 진짜 그러나요? 좀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독수리 절벽에 이렇게 여기 둥지가 있고 이 둥지를 어지럽게 이거를 이제 없애요. 근데 각성하다예요. 없애서 새끼새를 떨어뜨리죠. 새끼새를 그림을 제가 못 그리지. 새끼새가 이렇게 새끼새가 떨어지죠. 어밋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웃지 마세요. 자기 새끼 위에 뭐 한다며? 새끼 위에, 새끼를 없는 게 아니에요. 위에 너풀거린대요. 라하프 한대요. 네, 새끼, 어미새. 이렇게, 그래서 하다가 얘가 파닥파닥 거리겠지요. 파닥파닥 거리다가 여기 지면에 닿기 전에 못 나르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탁 돌아가지고 탁 채다고 다시 올리겠죠. 그거 어떻게 해요, 또? 한 번 더? 하다가 또 안 되면 한 번 더 하고, 한 3-4번 하면 날아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라하프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이렇게 라하프 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막 아우 내 새끼 아우 귀여워 이 착한 이게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이렇게 절벽에서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하프예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요? 절벽에서 미셨죠? 다 미셔가지고 갈 데 없어서 여기 오신 거잖아요. 안 밀었으면 못 와요 여기요.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진리로 깨어나게 하심. 11절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설명하는 단어가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라는 단어래요. 어지럽게가 우루인데 깨다, 각성하다, 일으키다 뜻이고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우리를 깨트리고 각성시키는 사역이고요. 너풀거리다가 라하프인데 하버링, 플러터링 뜻으로 사용이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서 지켜주시는 분으로 묘사된 것이 라하프예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할 수 있겠죠. 항상 하는 질문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과 현실에 일일이 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에 간섭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우리는 현실 속에 내재되어 있지요. 현실은 초월은 현실과 초월은 선으로 움직이는 2차원 공간과 공간으로 움직이는 4차원 공간의 차이와 같아요. 초월이 개입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감지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간섭하셔요? 안 하시죠? 그럼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간섭을 하는 게 있고 간섭을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복에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한다는 얘기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관심 갖기를 원하는 그 측면에서의 하나님의 관심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아주 냉혹한 존재로 우리에게, 그래서 인간이 언제 이러한 신존재 앞에서의 비참함을 경험하냐면 흔히 말하는 그 인간성이 파괴될 때, 깊은 고통과 공동체나 국가적인 위기를 경험할 때, 소위 말해 전쟁이나 혹은 자연재해 앞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가 될 때 가장 먼저 원망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어떻게 당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혹은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도록 놔두셔요? 그렇게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미안해,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근데 어쩔 수 그러셔요?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 침묵해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인가 침묵이라는 소설 있잖아요. 일본의 그 선교사가 당하는 고통을 소설로 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아니 선교사인데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자기 걸 다 허비하고 죽어가는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의 고통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오죠. 그럴 때 보면은 하나님은 나랑 상관이 없는, 아니 우리랑 상관이 없는 그런 절망감과 그런 이런 걸 느끼잖아요. 그럼 신앙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럴 측면에서는 신앙은 필요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그 여기에서 이제 다른 정립이 필요해요. 제가 굳이 개혁주의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섭리 교리를 넣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해하는 섭리는 하나님이 섭리 속에서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은 뭐예요? 여러분, 온 땅에 오신 것 하나님의 섭리죠? 아니에요? 저주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런 인도하심과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에서 하나님의 간섭을 어떻게 구분하고 설명하냐. 이걸 구분을 못해서 하나님을 완전한 이원론으로 분리해서 내 인생은 내 인생, 하나님은 하나님. 하늘의 것은 하늘의 것, 땅의 것은 땅의 것.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그리스도의 것은 그리스도의 것. 이게 내적으로 구조를 딱 구분해가지고요, 딱 나누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많이 계셔요. 특별히 온 땅교회 처음 오시면 어떤 걸 경험하냐면, 기복주의, 신비주의, 이런 것에 대한 부정. 이건 틀렸다. 거기에서 배운 거 잘못, 이게 부정해요. 근데 이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내 인생을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개별적인 일상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과 상관이 없다면 어떻게 해요? 신앙은 신앙, 진리는 진앙의 영역으로 딱 만들어 놓고, 삶의 영역으로 딱 구분해서 딱 나누어져요. 그래서 되게 쿨해요. 자유해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건강한 진리 안에서 성도의 성숙한 모습이냐? 그것도 이제 성숙의 과정이고 과정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시더라서. 옛날에는 오셔서 질문할 때 이런 거에 나의 관심이 없으면 내가 뭐 이런 걸 할 필요가 뭐가 있니? 이거 지금 하셨잖아요. 잘 보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들에 대해서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소원에 관심이 없으신 듯 하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간섭과 관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돌보심과 함께하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이제 확인하고 찾아가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단어가 라프예요. 지난주에 그랬나요? 어린아이는 뭐에 따라 움직인다 그랬어요? 자극, 외부의 자극을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건 심심함과 지루함. 그 아이는 가만히 있는 건 불가능해요. 그 아이 보는 게 힘든 게 왜 힘들어요? 어른은 가만히 있고 싶은데 얘는 가만히 안 있어. 끊임없이 뭘 자극, 그래서 뭘 먹든지 뭘 누르든지, 그래서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애들이요. 그러니까 심리가 뭐냐, 외부의 자극을 따라가는 게 어린아이의 생존 양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애기를 보는 게 힘들어서 애기를 잘 보려면 자극을 막 주면 돼요. 막 주면은 되는데 이제 지치지, 이제 할머니가 같이 지치지. 그래서 못 보겠다 그러시죠. 근데 이제 어른은 외부 자극을 따라 존재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내적인 생명을 따라 움직인다. 제가 말하는 어린과 어린아이는 생물학적인 어린과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또 우리 일상에서도, 심리학과 인간관계 안에서도 행동 양식을 볼 때, 행동 양식이 내 안에서 능동적으로 하는 행동이 있고 외부에 수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행동을 하는데 외부에 따라서 하는 행동, 그걸 소위 말해서 혹은 이 세상의 어떤 거칠애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옷 입는 거, 집 사는 거, 이거 다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다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의에 따라서. 이런 거에 예민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예요. 저는 몰랐는데 어린아이들이 뭐예요? 니네 집 화장실이 몇 개 있니? 아빠 차는 몇 cc니? 이런 걸 따져요. 그래서 아빠 쟤네 차는 BMW야. 막 나한테 막 가서 막 얘기하고. 그게 뭐예요? 부럽다 얘기죠. 그런 게 어린아이의 심리. 그래서 어린아이는 내가 필요한 내적인 생명보다 외부에 따라가는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라하프라는 단어 속에서 외부의 자극과
내적인 생명을 연결해 보자 이거예요.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외부의 자극으로 이끄셨잖아요. 그 과정이 있잖아요. 그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그 외부에서 들어와서 점점점 우리 안으로 들어와 내 안에서 역사하죠. 그걸 연결하는 게 라하프라고요. 자, 밑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디에서 만들었다고 했습니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만드셨어요. 애굽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어요. 이 과정을 민수기와 신명기는 광야라는 장소와 40이라는 시간으로 설명한 거고요. 창세기 1장 2절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내적 상태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으로 설명하냐 내적인 존재로 설명하면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상태이고 그것을 시간의 공간으로 펼쳐놓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 신앙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확인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혼돈이고 공허이며 흑암인 것을 라하프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라하프가 무엇인지 알아듣는 자에게 각성과 깨어남과 일어남을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라하프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는 그냥 그 길과 상태로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안 그러시지만 그래도 간혹 많은 분들이 말씀을 좀 들으면서 어떤 합리적 정의를 내리시냐 본인에 대해서 내가 좀 안다 좀 아시죠 이제 좀 들을만 하잖아요. 이 한 목사가 이런 얘기하고 묵시 패러다임의 내용이 이거지 아시죠? 그래서 설교를 딱 들으면 한 목사가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런지 딱 느낌 오시죠? 알아가는 게 있으시잖아요. 좋게 말하면요. 함정이 안 빠지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어떤 오류에 범하냐면요. 스스로 안다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데 아는 것을 반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거, 설교를 듣는 거, 말씀을 나누는 거를 통해서 아니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말씀을 피드백하거나 나눌 때 설교자가 말하고 싶은 진의는 못 나누고 자기가 아는 걸 나눠요. 이해 되시나요? 그러니까 뭔지 알아요. 근데 아는데 그 내용의 진의를 자기가 통과한 내용의 진의를 나눈 게 아니라 말하면 딴 얘기 한다고요. 그건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안다고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신앙은 지식을 탐구하는 영역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근데 그 지식은 정보가 아니라 말하자면 내 살과 피예요. 내 인생 역사 속에서 나로 경험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게 확인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남의 걸 전하는 게 쉬워요. 내 걸 전하는 게 쉬워요. 남의 건 못 전해요. 그 딴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남의 다리 긁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시는데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보와 지식에 대해서 수납을 해서 헬라어, 히브리어도 알고 이런 목사 저런 목사를 아는데 내 안에서 나로 알게 된 내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여러분 미국에 간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요. 미국에 안 간 사람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를 잘해요. 뉴욕에 간 사람과 뉴욕에 안 간 사람이 뉴욕에 대해서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거 왜 그럴까요, 도대체? 간 사람은 별 얘기 안 해요. 근데 안 간 사람은 아주 그냥 그 뉴욕의 그 MG 습격가 뭐 매칭이다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나중에 싸우면 뉴욕 안 간 사람이 이기 승리해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시죠. 근데 진리의 체계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단순하고 쉬운 심플한 이게 어떤 체계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그게 왜 우리에게 어렵냐면 나한테 낯선 거예요. 제가 작년 9월 달부터 알바를 시작했는데 소위 말하는 배송 일을 식자재 새벽에 5시 반에 시작해서 식자재를 배송하는 일인데 이 물품이 수백 가지란 말이에요. 그 처음에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찐따도 당하고 이거 하여튼 피곤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나면 이것도 못할까 막 그렇게 자게도 하고. 근데 나들은 너무 잘해. 막 눈 감고 다 해 막. 뭐 차이가 뭐예요? 저는 낯선 거고 이 사람은 능숙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쉬운 거고 저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려운 건 없어요. 단지 뭐만 있어요? 낯선 것뿐이에요. 맞죠? 그런 의미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숙달되기 때문에 이를 어리버리한 사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세계에서는요. 그렇죠? 근데 진리의 체계도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쉽게 우리의 것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이게 왜 우리한테 자꾸 낯설게 느껴지냐면 남의 다리 얘기를 하니까 누구 얘기를 하니까 물론 그런 얘기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배워가는 거니까. 근데 궁극적으로 이렇게 내 안에서 내 얘기로 이렇게 종합돼야 돼요. 그게 양식이고 그게 안식이고 그게 자유롭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을 기다려 줄 줄 알아요. 누가 진리예요? 너 진리를 알아? 나 몰라. 모르는 네가 비진리야. 그렇게 말하는 네가 비진리야. 어? 아래층에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시끄러워 그러니까 네가 더 시끄러워. 누가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 말하자면 그런 이 끊임없는 이 경계선에 있다니까요. 이 건너지 못하는 이 차예요. 근데 이게 딱 건너와서 이 내용이 내가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내용이 되면 말하자면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이 쉬워요. 좀 이해되시나요? 제가 고민했던 거 좀 주저주저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어디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라프. 각성과 깨어남, 일어남. 그래서 통해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라프가 무엇인지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그냥 그 길로 영원한 타자로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라프로 말미암는 각성과 깨어남은 예레미야 이렇게 아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돌보심 이제 예레미야 보세요. 2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여기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경험했던 내적 고백인 거죠. 떨리며가 라하프래요. 구약 선지자들의 핵심적 기능이 뭐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초월의 말씀을 현실 속에서 선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말하자면 초월과 현실을 연결하는 기능이 누구라고요? 그게 선지자예요. 무당들은 자신의 감정적 격정과 예민함으로 표현했고 진리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 중심의 구속자적인 설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러니까 초월과 현실을 연결하는 유일한 시그널, 신호는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라하프를 경험했는데 그거를 상하며 떨리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라고 표현했어요. 특별히 이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있죠. 상하며. 요 상하며가 사바른데 깨트리다 부수다 그 뜻이고요. 그 다음에 취한이 이제 그 사로잡혀 있는 술 취한 상태로 표현되어 있고요. 잡힌이 아바른데요. 여기에 소멸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기가 부수어지고 해체되는 경험이에요. 그 경험 속에 하나님의 라하프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새끼새가 어미새의 라하프를 경험할 때 어떤 느낌을 경험하겠어요? 내가 날개 제대로 안 피면은 그죠? 그게 떨리며. 그래서 그러니까 내적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라하프는 옆에서 아유 내 새끼 하나하나 일일이 필요한 거 다 이렇게 먹여주고 채워주고 입혀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멀리서 보는 거예요. 그거를 라하프를 경험한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게 신뢰의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설마 떨어져 죽지는 않겠지만 떨어져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개별적인 일상에 관심이 없고 나의 일상적인 필요를 입혀주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이 되시죠? 안 되세요? 나만 그러나? 강의가 별로 이렇게 안 따라와 주시네. 제가 그 배송을 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어디죠? 그 양천구 목동이 있어요. 거기 어느 동네인지 아시죠? 타워 팰리스 있고. 서울 지역 많이 다녀요. 가는데 이제 거기 이제 목동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져 이게 뭐죠? 안양천 주변에 있는 지역은 조금 이렇게 후진 지역. 거기 사신 적, 그 다음에 안에 지역이 이제 소위 말해 이제 거기가 이제 신흥 부천. 그 아파트가 이렇게 50층인데 막 속도가 장난이 휘 왔다가 막 기가 멍멍할 정도로 아파트 라인이 하나 둘 세 개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2개 있는 거예요. 세 집이 2개 쓰는 거예요. 어느 데는 10집이 하나 쓰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부럽죠? 잘 사는 데고 잘 사죠. 뭐 그래서 돌고 이제 그런 사람이 또 소비를 많이 해야 또 저 같은 데 먹고 사니까 하는데 너무 점심에 배고파가지고 CU에 앉아가지고 이게 커피 우유랑 이게 빵을 먹으면서 이렇게 허기를 달래고 있는데 앞에 목동 제일교회 유명한 교회잖아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현수막이 이렇게 있었어요. 현수막이 뭐냐면 3월 14일부터 5월 30일까지 수요일 날 12주 동안 어머니 기도회를 한다는 현수막인데 그게 이제 12주 동안 이제 소위 말해 이제 스타 강사를 이제 그 세워서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월 14일 날 지나갔네요. 어머니의 신앙 건강 관리. 그다음에 21일은 자녀의 행복을 위한 양육 10계명. 누가 있냐면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죠. 여기 몽골 선교사님이셨잖아요. 이런 분이 강의하면 우리 애들은 상처받아요. 안 돼요, 사실은요. 그 다음에 뭐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육하기. 성경적 세계관, 현실의 세계관,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잘 안 되시죠? 이런 거 들으면 도움이 되나? 중보 기도의 능력, 하나님의 부부관계 안 좋으시죠? 살아가기. 평강의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되게 좋잖아요. 기독교 성윤리, 행복한 소명교육, 소명으로 찾기, 그 마지막 날, 그 찬양 콘서트. 이게 이제 뭐예요? 초월 속에 있는 신앙의 영역을 현실 속에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사용하는 거죠. 이게 근데 가능해요? 많이 안 들어보셨어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이게 가능하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니죠, 저죠. 피곤하기라고 보고 있는데 큰 교회에서 그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보편적인 적용은 이제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가.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안 돼요. 아닌 거 알아요. 근데 아쉽다고요. 안 되는 내 현실, 될 때는 상관이 없고, 산 아파트가 올라가고 자식이 서울대 가면 상관이 없는데, 안 될 때는 아쉽다고요. 그래서 원망하고, 그럼 내 신앙은 뭘로 찾아야 돼? 이런 고민을 나도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담비가 나왔네. 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일상과 삶을 관여하시고 간섭하시는 그 라하프의 그 하나님의 신호, 예, 하나님 그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신호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그 라하프를 경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죠. 볼게요. 중간쯤에 왼쪽에 그 선지자의 대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온 것이고 하나님은 십자가로 초월의 신호를 우리 현실 속에 완벽하게 전한 사건입니다. 우리의 시대는 십자가로 설명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선지자들의 말이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데 엘로힘 루아흐가 기품의 표면 위로 라하프하고 있었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기품, 태음으로 드러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라하프는 뭐냐면 애기 새가 어미새에 의해서 던져졌을 때 경험하는 그 절망감이죠. 그 절망감을 우리 입장으로 한번 재해석해 보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창조의 사역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절망감, 단절감은 뭐죠? 이렇게 살다간 죽겠구나. 아닌가요? 그게 하나님의 나의 태움, 기품이에요. 네, 그 기품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시는 게 있다고요. 네, 그 기품 속에서 나를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담은 자로 만들어낸다고요. 그게 정리가 돼서 그 기품 속에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의 그 라하프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시그널을 받아서 창조되는 자로 살아나는 거. 그게 우리 구원의 내용이고, 그게 안 되면 될 듯 하다가 안 되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복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 다 버렸다고 하는데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튀어나와서 그게 안 될 때 절망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라하프는 그게 없어지는 건 아닌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깊은 심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내 마음으로 담는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가 말한 일치, 하나, 신호를 받아서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고요. 이 정도뿐이 안 돼요. 죄송해요. 볼게요. 심연의 상태, 태움 보세요. 태움은 물과 관련된 단어로 깊은 물, 깊음, 심연을 뜻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창조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구원으로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이며 교회의 탄생과 성장으로 설명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았는데 어디서 구원받았냐면 물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창조와 구원을 설명할 때 물이 상징으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이 어떤 상태냐? 기품의 상태예요. 밖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죠? 기품 위에 한글 성경은 기품 위에 있고 그랬죠. 그러니까 흑암이 기품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다. 태음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흑암이 깊은 게 아닙니다. 땅은 혼돈, 공허, 흑암인데 거기에 깊이 태음에서 위로 하나님 영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굳이 표현하자면 깊은 나의 상태가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끌어당기고 있는 거예요. 뭘? 표현을 하자면요. 이 태음이 뭐냐? 심연, 깊은 물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서의 땅인 나의 심연. 네, 그렇게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서의 땅의 나의 그 심연, 깊음. 그러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경험할 때 우리의 뭘 경험해요? 나의 심연을 경험해요.
깊은 바다, 마음의 깊은 것.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어요? 에? 좋은 게 있어요? 나쁜 게 있어요? 깊은 바다는 우리에게 뭘 줘요? 공포와 두려움을 줘요. 그죠? 나의 그 심연은 나한테 뭘 줘요? 공포와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덮어요. 안 본다고요. 됐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창조할 때 뭘 보게 해요? 그 나의 그 심연을 보게 하는, 그 맞닥뜨리게 한다고요. 여기에서 신앙의 순종과 신앙의 승리와 신앙의 후패함이 결정돼요. 자, 창세기 7장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시여. 이게 기품이 태음이에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물이 막 나와서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물에 익사당하는. 그 물은 누구의 물이에요? 표현을 하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욕망의 물, 혼돈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익사시키는 것 실체는 말하자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기 15장 3절.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으로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었으니.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에서 살해당한 군사들은 어디에서 살해당했냐면 깊은 물로 죽은 거죠. 그게 애굽의 군사죠. 그게 우리의 옛사람이고 나의 옛사람이에요. 애굽 사람이 아니라 나의 애굽에서 선악 욕망으로 나의 왕됨을 따라 살고 싶은 나 있죠. 그게 홍해에서 죽은 거예요. 깊은 물에. 그게 구원인데 그게 창조고요. 자, 여호와는 용사입니다. 용사는 싸우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와 싸우냐? 누구랑 싸운다고요? 쟤랑 싸우는 게 아니라 나랑 싸워. 나와 싸워 이기신 분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시냐? 싸우는 내용이 뭐냐? 나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은 상태에 직면하게 두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싸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운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태음의 상태를 끄집어내시고 나는 그 상태를 목도하는 그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공포와 두려움과 혼돈을 느낍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그 경험을 승리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발전과 성숙의 과정 속에 이러한 순종과 승리의 경험이 반복되어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자신의 태홈과 맞닥뜨리지 못한 사람에겐 구원이란 불가능한 거죠. 이러한 자신의 태움 속에서 자신의 기품을 맞닥뜨려서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 요나예요. 한번 요나 보세요. 요나 2장 1절. 요나의 고백인데요. 어떤 고백인지 한번 보세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어디라고요? 깊음 속 바다. 자신의 내면과 욕망의 바다에 풍덩 빠졌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다. 5절.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태움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완전히 물에 익사당한 거죠. 깊음의 바닷속에 빠진 거죠. 그거는 자기의 욕망의 바다, 자기의 깊음의 바다에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요.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그 깊은 물속에서 자신의 그 심연을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근데 그걸 잘 못 보죠. 우리는 그래서 인간에게 아주 본능적인 자기 보호 장치 중에 하나가 회피 능력이에요. 아주 뛰어난 회피 능력의 방식이 심리학에서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타자한테 짐을 지우는 거, 환경 탓을 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기만 살게 사는, 심리적으로 자기만 사는 거예요. 누굴 죽여서? 타자. 아빠를 죽여서, 엄마를 죽여서, 아내를. 내가 이렇게 불행한 이유는 누구 때문이? 아내 때문이죠. 내가 이렇게 목이 아픈 이유 누구 때문이? 남편 때문이죠. 그래서 남편을 죽여서 내가 사는 거죠.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회피 기동 능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안에서 직면하게 해요. 사방이 다 막히는 거죠. 그 직면, 그 표면이라고. 그 표면 위로 이렇게 끌어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사방이 다 막히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뜬다 그러죠? 그것도 끌어내는 거예요. 그걸 창조로 설명한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적인 어떤 심연의 상태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신비의 세계를 탐지하는 건데, 그 신비의 세계는 말하자면 누구의 세계예요? 내 마음의 세계. 내 역사와 인생 속에 펼쳐진 내 인생의 세계 속에 그 심연을 하나하나 알아가는 걸 신앙생활의 성장이라고 표현해서, 그걸 깊이 알아가고 그리스도 안에서 깊이 확신된 사람이 어른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더 이상 타자와의 관계에서 타자 때문에, 타자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거나 고통당하는 게 점점 덜어지는 거죠. 완벽하게 될 수는 없겠지, 이 땅에서는. 그게 좀 정리가 되는 거죠. 그 타자를 인정해 주니까요. 그래서 진리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힘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얘기를 못 듣는 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이 공적인 설교를 듣는 것 자체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하면 여러분 들으시면 안 되죠. 인내하고 참아야지, 목사님. 사랑이 많은 전데 왜 그것도 못 들어줘요? 그러면 돼요? 그런 거는 그런 차원이 아닌데, 말씀을 나누고 타자를 배려할 때 다른 분이 딴 얘기하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정답만 얘기해야 된다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재미있는 게 뭐냐, 이 깊음, 태움이요, 신약 성경으로 가면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아비소스로 번역이 됐어요. 이게 되게 큰 어떤 해석적인 큰 충격이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각성하고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태홈, 아비소스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이 태움이 신약으로 가면 아비소스인데, 한글 성경은 아비소스를 뭘로 번역했다고요? 무저갱은 거의 지옥으로 이해하시더라고요. 무저갱은 지옥이 아니에요. 되게 상징적인 끝이 없는 갱, 동굴이란 뜻이에요. 밑바닥이 없는 끝없는 동굴. 그게 우리의 뭐예요? 마음이에요. 네. 거기에서 짐승도 올라오고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온다고 표현해요. 이 아비소스는 어디에서 왔냐면 바도스라는 단어에서, 이 바도스가 뭐냐면 신약 성경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의미로
로마서 11장 33절 보세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니까. 깊도다 할 때 이게 바도스예요. 아비소스. 태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은혜를 안다라는 개념은 그 심연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 나의 심연. 고전 2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이 어디에 있어요? 내 심연에, 내 태움에. 그걸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절.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여기 깊다예요. 그러니까 이 흙은 개라는 단어들이 땅이에요. 땅이에요. 말씀이 땅이라는 우리 마음에 떨어진 거죠. 물리적 현실적으로 씨가 땅 깊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그럼 씨 못 자라요. 씨는 적당히 들어가야 돼요. 표면에서 한 5cm 안에.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우리의 태움의 깊은 곳에 떨어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의 심연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제 묵상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심연은 무적행이잖아요. 우리의 마음. 이게 온 우주라니까요. 내 마음이요. 신앙은 뭐 하는 거냐면 내려가서 보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어디까지? 끝은 없어요. 이게 지겨우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니 그냥 끝내면 돼요. 그냥 현방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이게 지겨울 때 가끔 있긴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루셔야 됩니까? 근데 그런 힘듦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심연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그게 골방이고 성전 안에 그 비밀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내적인 안식이고 비밀. 그러니까 교회는 그 내적인 태움 속에서의 안식과 완전을 경험해서 끌어당겨서 올라와서 사는 자들. 표현하자면요. 그걸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잘 배우고 알아가고 그 심연을 하나하나 정복은 좀 터득해 가는 과정이 어른 되어지는 과정,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과정, 성숙된 그리스도들 말씀들이라고 굳이 표현을 하자면 그럴 수가 있겠는 거죠. 자, 말씀이 깊이 들어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 깊이 들어와야 햇볕이 자라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지 깊이 들어오지 않으면 오히려 그 햇볕으로 마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깊이 들어오다는 땅으로서의 우리 마음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인 것을 알아 그 기쁨에서 끌어올려내는 말씀의 감마와 설복이 있는 것이고, 깊이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은 자신의 깊은 태움을 알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카오스 속에서 비진리라는 없음으로 존재하는 거죠. 자기가 뭔지 모르는 상태. 강아지가 자의식이 있어요? 토끼가 자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하등의 상태죠. 그렇게 있다가 이제 우리가 나의 자의식을 내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죠. 그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카오스 속에서 비진리라는 없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자신의 욕망과 마음의 지옥에서 밖에서 들려오는 말씀을 받으며 죽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은요, 이 상태로 사는 거예요. 다 그렇게 살더라 보니까요. 단지 차이는 돈 많이 있냐, 돈 없냐, 좋은 데 사냐, 나쁜 데 사냐, 건강하냐, 안 건강하냐. 그것도 중요하니까요. 그건 알아야겠지만. 그런 우리의 개별적인 어떤 삶의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 심연과 마음의 상태는 이거예요. 이걸 어떻게, 진통제를 맞으면서 적절히 이제 조절하며 사냐. 그 차이 정도지. 이제 성도는 이 마음의 지옥과 욕망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안식한 자가 된 거죠.
그래서 성소 안, 비밀의 방 안에서의 안식, 그 쉼, 그것이 양식으로 주어진 것이. 그 미지의 세계를 탐지한 자에게 있는 비밀이에요, 그게요. 네, 맞아요. 그 양식을, 그 시그널을 갖고 있는 자. 그걸로 사람을 살리는, 다른 차원의 양식. 그게 하나님의 라프로 공급되는 거라니까요. 신호 잘 받고 계시죠? 저는 성품과 성향이 막 새롭고 막 자극적이고 그런 걸 좋아하기보다는 했던 거 또 하는 거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영화 같은 것도 막 새로운 거 보는 것보다는 봤던 거 또 보고 감동적인 거 또 보고, 설교도 그렇게 공부했어요. 신학도 여러 책을 보기보다는 한 책을 계속 한 10번, 20번 읽고. 그게 전 편해요. 설교도 여러 편 듣기보다는 이 한 사람만 파다가 내가 죽겠다. 그런 심리로. 설교가 한 편, 1시간 반짜리 좀 뻥 좀 치고 100번 듣고 막. 100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나중에 그분의 숨소리가 들려요. 어디선가 들리고. 이때쯤 이해가 나와야 되는데. 나중에 그게 이상한 성향이 저도 느낌이라요. 영화도 이렇게 좋아하는 거 계속 봐요. 요즘에 푹 빠져 있는 게 인터스텔라거든요. 한 20번 본 것 같아요. 머릿속에 삐삐삐삐 소리 들리고 고잉 홈 막 들리는데 아빠가 그 5차원 세계에서 계속 막 신호 좀 들으라고 계속 그러잖아요. 시계 던져놓고 들어가 이거 막 해서 신호를 딸이 이해해가지고 이제 그 중력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5차원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지구를 살리잖아요. 놀란 감동은 진짜 놀라워요, 진짜요. 그 놀라운 그 세계관의 이해인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해석에서는 묵시의 세계, 초월의 세계에서 그 아버지가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계속 보내는데 멍 때리고 있는 인간들은 뭐야 이러는 거예요, 옛날. 근데 그 딸과 그 사랑이 뭔지 아는 그 딸은 그 신호를 받아 적으면서 그 신호가 이거고 이거니까 그럼 이렇게 살 수 있겠네라고 정리해내는 거예요. 제가 그냥 설교 듣다가 감동받아가지고, 영화 보다가 감동받아가지고 막 그거잖아요. 맞지 않나요? 너무 자의적인가요? 제 해석이니까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근데 그것처럼 그와 유사하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나비라는 설교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성민이라는 껍데기를 통해서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혹은 여러분 안에서 봤죠? 완벽하게 받아가지고 딱 정리하신 분도 계시지만 가만히 들리는데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그걸 잘 받아서 역사 인생에서 정리해내면서 만들어가는 게 신앙 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의 시면은 이렇게 진리의 물이 가득한 구원의 우물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물을 길어내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2장 2절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하나님의 태움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들의 시그널을 길어내는 성도님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일상과 분주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들을 잠시 중단하고 온땅교회라는 이름으로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지체들과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 상고하고 그 묵시 안에서 펼쳐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나누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창조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고 배워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도록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심연의 깊은 것 속에서 흘러나오는 악마적인 것, 짐승적인 것,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생명으로 재해석되어져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생명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삶이 광야이고 또
남모른 고통과 아쉬움들 투성이이지만 그 속에서 안식하게 하고 자유케 하시고 또 순종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